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인간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박히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을 적어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고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세계 방방곳곳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본문에 기록한 지방만 해도 최소한 15개국 이상 되는 그런 타지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들의 반응은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했다.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서로 간에 얼굴을 쳐다보며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동반하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기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비적인 현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이 신비한 현상에 주목이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던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성취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꼭 3가지만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바로 말씀드린 것, 성령의 역사는 이미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임재, 역사와 우리 죄의 회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의 범죄로 인한 창세기 11장의 사건, 인류의 범죄로 인한 그 언어의 분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다시 성령으로 연합시키셨다라는 것, 언어를 연합시키셨다는 것,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은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는 아주 강렬한 형태로 임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현상을 아주 기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면 가장 마지막 절인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들은 왜 이 현상을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그들 눈에 비치는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언어로 말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의식이 흐려지죠.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의 논리가 없어지고 앞뒤가 안 맞고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눈에 비치는 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횡설수설하더라, 이렇게 해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도들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상식, 그리고 혹은 자신들의 경험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술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더라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이렇게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사고의 영역 안에 갇혀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까지 모두 12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사도를 대표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즉 11명의 그 동료 사도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지금이 바로 3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라면 사람의 두뇌가 가장 활발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행동이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과학자이거나 만약에 의사였다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문학에 심취했던 사람이었더라면 이들이 멀쩡하다는 이 상태를 문학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려고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의 비웃음을 대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주된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해석하기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했어 라고 보는 것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경험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던 베드로가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축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대화하는 이야기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내 대화에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 대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골프가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가 대화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이야기를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갈릴리 은혜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모이는 만남은 마무리가 꼭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대화의 주제가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삶의 간증이 일어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새로 조직될 구역과 모든 소그룹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관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임재 사건을 구약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베드로는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요엘서 2장을 한번 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라는 단어가 안 쓰여 있고 그 후에 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쓰여 있어요. 요엘서의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 그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된 참상을 알게 되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후에라는 뜻이지요. 그 후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세라고 단어를 바꾼 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계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으로 오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바로 지금이 그 말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세인 지금이 약속하신 성령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2021년도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지금이 바로 성령의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시대는 과거의 한 시대로 끝이 난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사역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어떤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세의 성도들에게는, 즉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있든 나이가 어린 자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18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회 지위나 성공 유무와는 상관없이 심지어 얽매여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다 성령이 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신비적인 현상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회개와 구원과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지역과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임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요엘서의 역사가 실제로 사도행전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행되어 왔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복음의 행진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진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저 타국의 선교지까지도 계속해서 행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가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컨셉을 앞으로 일어날 막연한 일들을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듣고 싶고 미리 막을 수 있는 불은 막고 싶고 더 행복한 길을 찾고 싶어 해서 예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무당에게 가서 점치고 굿하는 것과 같은 컨셉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구약에서 누가 예언한다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요. 그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선지자들이 주로 한 예언들은 회개의 메시지들이 주된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는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 주로 회개를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한 일들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그런 진노의 마음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당을 비롯한 미신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는 미래의 막연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에서 예언처럼 어떻게 행동해야 액땜할 수 있다, 어떤 정성을 쏟아야 지성이 감천이 돼서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 내 삶의 행복과 불행 사이에 방해되는 것을 알고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신약에서는 성령에 임했을 때에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남녀 상관이 없이 사회의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 심판의 메시지를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1장 8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쉬운 단어로 비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비전을 신학적으로 가장 정의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막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기는 꾸지만 비전을 가지기는 가지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두는 것입니다. 쾌락이 우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물을 모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심장에 품는 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는 것, 바로 이 축복이 바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꿈은 보통 소망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보통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 시기가 되면 많이 외로워하고 고독해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은퇴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20대 초반부터 전도서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25년 정도 사역자의 인생으로 혹은 그 이전부터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느껴오는 것은 성도 중에 어느 순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면서 또는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파오고 자식들은 떠나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아플지, 언제 어떻게 입원하게 될지, 또한 언제 내 두 발로 걷기가 힘들어질지 불안해하면서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이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이 꿈을 꾸고 계신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연륜의 지혜로 젊은이들을 섬깁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나이 85세 때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지금 자신은 40대나 80대나 정열과 힘이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쟁이나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갈렙은 의욕과 비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 85세에 다시 시작하는 그 열정,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제 후배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임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실제적인 세계와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아까 찬양했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과 장래일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